유도선 목사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전하는 의도는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소명감, 사명감에 확고하자,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여, 이런 소명감과 사명감에 확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이 점을 증언했습니다. 그 주제는요, 자칫하면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하와는 무엇을 위하여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느 장면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구속사역을 혼자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2장에서는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걸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걸 통해서 마지막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시겠다 하나요? 아담을 위해서죠.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점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배필을 지어주셨나요? 우리의 예상은요, 배필을 지어주신다 할 때 흙으로 또 빚으셔서 배필을 지어주실 거를 우리는 예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후에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9절, 20절에서는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 이것들을 지으시는 것이 나와요. 아니, 배필을 지으신다 그랬더니 그걸 잊어버리셨나? 왜 이렇게 가축과 공중의 새 이걸 지으시는가?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 이들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은 벌써 생각하셨을 겁니다. 돕는 배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달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러분, 갈빗대 하나를 쥐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주 중심 부분, 이 하트와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이렇게 밖에는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배필도 없고요, 다른 방법도 없었다는 거죠. 이 갈빗대로 지으시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었다. 만일 흙으로 지어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요 타인이 돼요. 남남이 돼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앞에서는 가축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러니까 배 필요 없어요. 이것들 중에는 없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뭐라 그랬나요? 아담이 이런! 이제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이는! 이제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말이죠. 뭐 몇 번의 선을 보기도 하고 그랬을 셈.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내 몸이다, 내 분신이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어저께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와는 신부, 교회의 모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봅니다. 참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족된 계시인 걸 알게 되죠. 형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던 날, 그날이 바로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주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 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났어도 아직 어린애기 때문에 내가 주의 신부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걸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공주님이 태어났다. 그런데 바로 결혼을 시키나요? 신부까지 믿지만 그가 아직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하나였는데 갈빗뼈를 채서 둘을 만드셨죠.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거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요, 이 비밀이 크도다. 뭐가, 어느 비밀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신 이 비밀이 크도다. 진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신부된 성도들이 이 비밀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걸 한 몸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말이죠, 떼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떼어놓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입으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머리만 갖다 놓고 몸은 말고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 가방에다가 이 머리만 가지고 가서 설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머리가 있는 하나님 우편에 몸도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주일날만 합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결단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온 겁니까? 아닙니까?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었다. 예스까 노입니까? 그러면은 보타오 어떻게 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나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한 몸을 이룬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은 자, 이 확신 확고한 자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우리들이 배필이 되게 해주셨죠. 만일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배필이 될 수가 있나요?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요. 또요, 가죽을 뺏기게 돼서 우리에게 가죽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아멘.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담되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그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만족하게 여겼죠. 이것이 주님이 형제를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사랑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잠언은 말이죠. 잠언하면 명언들이 모인 명언집같이 생각을 하는데 잠언의 마지막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되겠느냐.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정이가 되겠느냐. 하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있죠. 이를 위해서 하와도 이 사명을 위해서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은 거죠. 적용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그런 배필의 사명이 뭡니까? 나 바울은 여러분 이름을 여기다 넣으세요. 나 요도순이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를 위해서 나를 배필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정말 통찰력인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은 뭐죠? 십자가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게 처음 고난이죠. 남은 고난은요, 이게 처음 고난이죠. 또 오셔서 재림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오셨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안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편안을 전하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죠. 또 오셔서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오셔서.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배필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 몸에 처음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제 남은 고난은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각성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배필인 우리는 제2의 하와인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제2의 하와인가? 아니면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게 목회자들의 또 사명이기도 하죠.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몸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도 너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통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눈물로 오직 속력에 나타나심과 증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파를 타고 날아갈 것입니다.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들어가는데 큰 군대더라 십자가 군병들이 세워주게 하시고, 나는 주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신부, 현숙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